귀한 찬양 해주신 우리 김한나 집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내가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고, 마지막에 보면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제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아멘.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저는 오늘 붓을 든 사람들, 오늘이 바로 6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더불어서 전반기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여 준비해온 시조 곤장의 달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들어오셔서 주보를 좀 보셨나요? 오늘 주보를 딱 보면서 오늘은 특별히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을 좀 잘 지켜야 되겠구나,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갑을 꼭 닫아놓고 꼭 지켜야지, 지갑을 열면 이제 시조 곤장의 달에 돈이 나갈 텐데 꼭 지켜야 되겠다, 혹시 긴장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갑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져 마지막 복음 사역이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조그만한 어떤 일이 있을 때 때로는 부담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시조 곤장의 달에 예부에 초청 강사를 불러서 시조 곤장을 하면 이 담임 목사는 훨씬 마음이 편해요. 왜냐하면 예부 강사가 쉽게 못하는 말을 쉽게 해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헌신합시다 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오늘 저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부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부담을 다 내려놓고 시조 한 권에 담긴 영혼 구원의 짜릿한 기쁨이, 오늘 내가 전하는 시조의 이 곤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되어 미국에 주님이 오실 때에 시조 한 장을 받아서 구원받은 영혼이, 그 영혼이 우리가 만나고 하늘에 같이 갈 수 있다면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독교의 역사는 기록의 역사입니다. 이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특별히 이 누가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기록한 이 성경은 기록의 역사인데,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붓을 들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격동되어 자신의 생애와 펜을 던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룩한 손길들이 쌓여서 오늘날 우리 손에 뭐가 들려졌냐면 성경이 들려졌어요. 여러분, 이 성경이 보통 책이 아닙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영광을 받아서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고, 라틴어로 번역이 되고,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이 히브리와 이 헬라의 성경으로 된 이 신구약 성경이 오늘 이 우리나라 말로 우리 손에 전해졌어요.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자국의 언어가 있고 자국의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언어를 몰라도 우리 말만 알면 성경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요. 여러분, 우리 산흥중앙교회가 지난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부터 여러 가지 시련과 격동기의 시절을 겪어서
마침내 이 땅에 복음을 실었던 선진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오늘날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SDDA 이 교회가 문서 선교의 중심에 서 있어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저기 해계동에 자리 잡고 있는 시조사, 여러분 이 우리나라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출판사예요. 그곳에서 우리가 수많은 책들을 우리가 인쇄돼서 발간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조와 가정간 건강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루는 이 위대한 복음의 유산을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로 전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누가를 비롯한 붓을 든 사람들, 오늘날 말하면 붓이 아니라 뭘 드냐면 펜을 든 것이죠. 펜을 들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손에 이 구원의 말씀이 들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조 곤장의 날에 구원의 이야기를 할자에 담아 세상 끝까지 보내는 현대판 우리는 누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가 마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손에 주어졌듯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이 시조 가정과 건강이라는 잡지에 여러 감동받은 사람들이 글을 실려서 한 권의 책으로 매달마다 전해지는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오늘 우리 손 안에 들려지고 또 그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때에 이 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늘 낙엽처럼 뿌려진 이 복음의 기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무엇일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여러분 이루어갈 게 아니라 이루어진,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에 해당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플레오 포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플레오 포네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이 온전하게 성취되어 증명된 확고한 문서, 글을 여기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누가는 표현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미 그냥 어떤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언된 그 사실이 온전하게 성취되어서 오늘 문서로 증명되어 우리에게 나타난 것,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동령녀로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고, 마침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이 땅에 데리러 오실 재림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성경에 기록됐는데, 이것은 하나의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인류 속에 뚜렷이 새겨진 확실한 예언적인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요, 보지 못한 것을 봐요. 여러분, 누구보다 아주 이성적이고 철저하게 사실을 검증했던 사람이 루가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고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한편 손,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몰랐는데 마가나 마태는, 근데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누가는 오른편 손 마른 사람이 예수님이 고쳤다고 나와요. 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실을 봤어요. 마태도 마가도 보지 못한 사실을 정확히 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루가인 의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여 우리 손 안에, 누가복음 이 책이 우리 손 안에 들려준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때 전해지는 새천사의 기별과 마지막 재림의 소망, 그리고 시조와 가정간 건강에 담긴 천국 기별은 오늘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전하는 잡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많은 세상의 잡지들이 많은데
시조와 가정간 건강이란 이 잡지는 이미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기록하여 편집되어 나오진 아주 정확한 이 시대를 알리고 마지막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사람들, 그리고 건강을 포함하여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그 사실들이 아주 진실되게,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서 매달마다 잡지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를 비롯해서 군부대, 심지어는 교도소, 경찰서, 학교, 여러분 세상 곳곳에 이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매달마다 구독자들에게 전해지고 있고, 그 시조와 가정 건강이 우리 누구한테도 있어요? 우리 손 안에도 들려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진리의 기초에 서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외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시조와 가정 건강을 전하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사라지나 글은 세대를 넘어 영원히 남는다. 오늘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말은 여러분 여기 문만 나가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리 힘있게 강조된 말일지라도 잠시 잠깐 후면 그 말이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손안에 들려진 이 문서는요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예배 후에 우리 오영옥 집사님이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가지고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여기 옆에 방으로 가서 이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옛날에 우리 교회 사진들 몇 개와 더불어 예전에 기록된 아주 오래된 노트를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이 집사님이 기록된 이 여러 가지, 뭐 심지어는 목사님의 설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감동받은 내용, 그래서 이런 글들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아주 그냥 이 교회 역사를 다 꿰뚫고 있더라고.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것은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가더라도 기록된 것은 뭐 하나요? 남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도, 우리가 문자를 보내도 남아있듯이 이 기록된 이 글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서는 복음의 역사를 변질 없이 보존하고 가장 멀리 확산시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1900년 초에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선교사들보다 먼저 평민들의 안방에 들어간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작은 한글 복음서와 더불어 시조와 같은 잡지였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의 가정 방문을 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손에 어떤 한글로 된 성경과 더불어 시조라는 잡지가 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의 발길이 닿지 못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저 바다 끝에 저 깊은 강원도의 산골짜기까지 책들이 먼저 들어갔고, 그 책을 읽고 스스로 개종하여 정말 재림교회의 모태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가두어도 뭘 가둘 수 없다고요? 문서는 가둘 수 없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가둘 수 있어요.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전해지는 그 기별은 문서는 가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질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여러분, 누가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사실, 목격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목격자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eye, 눈으로 보고 들었다. eye witness예요.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게 목격자예요. 오늘 이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실제로 확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누가는 그걸 뭐 했어요? 기록을 한 것입니다. 기록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적을 행하신 것을 낱낱이 기록했어요. 마치 이 루가가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증언으로 글을 쓴 것처럼 오늘 우리 손안에 이 성경이 들어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 개개인은 오늘 이 세상의 한복판에 발행된 걸어 다니는 시조와 같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곳은 시조가 어느 책에 전달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시조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재림을 고대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기별자죠. 그러므로 오늘 이 목격자고 말씀의 일꾼이다, 일꾼된 자들이 교회증언 4권 439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세상에 나타내며 그의 삶과 품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제에 관한 지식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편지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편지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과 품성은 세상 사람들의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고요.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명한 인도의 성자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에게 뼈아픈 말을 남겼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싫어한다.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 문 밖에 나가자마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내가 욕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을 거짓말할 수 있고, 남의 물건을 슬쩍 훔칠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말과 행동이 전혀 딴판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리라는 책의 표지를 보고 예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기 보면 내력을 조술하고 했는데, 이 내력을 조술하다 이 말의 헬라어는 뭐냐면 아나닥, 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안나탁스사스타이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흩어져 있는 이 조각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정렬하여 엮어놓다. 여러분, 우리가 글을 쓰다 보면 많은 걸 이렇게 모아놓을 수 있어요. 저도 이 설교 한 편을 모으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또 정리하고 또 애아넣고 또 성경지를 찾고 계속해서 흩어진 것들을 뭐예요? 잘 정돈해서 묶어놓는다, 이런 뜻이 바로 조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한 권의 책을 조술하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한 책이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70년의 역사에 편집을 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있겠지만, 그 책이 완성될 때는 여러분, 오래오래 70주년이라는 기념을 위해서 70주년이라는 그 역사집이 나온다면 그것이 80년, 90년, 100년, 앞으로 30년, 아니 더 200년,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10년, 20년, 30년 그때마다 기록들을 다 모아놔서 정리했더라면 아마 70년의 역사를 편집하는 쉬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70주년 기념해서 그런 사진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성경이 시조나 가정과 건강이 잡지가 우리 손 안에 들려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흩어졌던 기억들을 모아서 굳이 힘들게 책으로 엮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인간의 목소리는 시공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서 아무리 뜨겁게 설교를 해도 이 음성은 예배당 문을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아무리 큰 소리를 해도 이 밖에 저 멀리 빠져가지 못해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 설교를 들은 우리 성도들의 기억 속에도 흐려지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기록으로 남겨있는 이 붓을 들어서 기록된 이 글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기록된 것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그냥 오지 말고 반드시 설교문을 하나 가지고 있어서 늘 메모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기록된 게 봤는데, 이승동 목사님인데 지금 전도사가 설교했던 것 기록한 것을 갖고 있더라고요. 또 어느 목사님, 아마 오늘 기록된다면 앞으로 제가 이 교회를 떠나도, 아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도 그 기록된 대로 누군가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가놨어요. 특별히 이 아파트 문화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는 처음부터 못 들어가요. 출입구부터 차도 통제하는데, 그런데 그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간다? 수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기도로 봉해져서 이웃집의 우편함에 탁자 위에 배달된 시조는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말 없는 선교사가 됐어요. 말이 없는 선교사. 글자로 표현된 이 잡지가 전해지면 사람들의 안방에도 들어가고 골방에도 들어가고 거침없이 깊이 들어가서 문서는 피곤해하지도 않고 거절당해도 낙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묵묵히 증거하는 강력한 도구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남을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교육 사업. 여러분, 이것도 문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학교도 문을 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가는 이 사업이 뭐냐면 의료 선교 사업과 그 다음에 출판 전도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세상 끝날까지 같이 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교회 증언 9권 61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그대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감화를 끼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그대의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이다. 한 권의 책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선교 사업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이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감화를 끼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의무를 등한히 하는 것이다. 한 권의 책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책을 전할 수 있는 책임이 주어졌는데, 교회 증언 4권 79쪽에는 우리의 출판물들은 가을의 낙엽이 떨어지듯이 전해져야 된다. 이 무언의 대리자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빛을 밝혀줄 것이다. 문서전도봉사 35쪽에는 비록 발행된 지 오래된 서적과 잡지라도 그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도자의 마음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문서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묵묵히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인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 책방이 헌책방이 있었는데 미국의 한 시골의 마을에 평생 교회에 다닌 것을 거부하고 아주 고집스럽게 산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하나님 믿고 아버님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 노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내 눈으로 하나님의 보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데 어느 날 집안 청소를 하다가 창고 정리를 하게 됐는데 오래된 상자 구석에서 아주 빛이 바랜 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것은 뭐였냐면 수십 년 전에 사랑하는 친구가 자기에게 전해준 선교 잡지였어요. 이 노인은 그날 그걸 꺼내가지고 먼지를 털고 묵묵히 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요
캄캄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어떤 복음과 성경의 예언, 그리고 창조주가 설계했던 건강의 그 법칙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글을 읽어가면서 노인의 눈에 어느 순간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목소리는 매번 거절했지만 수십 년 동안 먼지 속에 침묵하며 기다렸던 말 없는 선교사, 이 문석 기별 앞에서는 그의 심령이 완전히 깨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이 전해지던 이 기별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이 기별이 뭐인지 아세요? 바로 시조였습니다. 시조였어요. 우리가 무심코 이 시조 하나가 전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세계에서 빛을 발하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어오면서 이거 다 드렸는데 혹시 이거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혹시 안 받으신, 손에 지금 내 손에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없으신 분 좀 나눠주세요. 자, 그리고 방송부에서 방송을 좀 하나 틀어주세요. 방송을 좀 끝으로 하나 보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 나라의 국권을 빼앗긴 치욕의 날, 경술국치.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암울한 운명을 바라보며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니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막막한 어둠이 한반도 전역에 짙게 내리앉았습니다. 그러나 정의도 공의도 사라진 땅에 진리의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그때가 경술국치해, 즉 우리 주권을 빼앗긴 해였는데, 우리 교회의 선구자들은 우리 나라는 빼앗겼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게을리하지 않고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그 선교 잡지를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창간호 아니면 그 둘째호 이 정도를 이수산나 씨라는 분이 이 장현 지역에 사는 아마 친척인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박치백 씨한테 보냅니다. 이 한 분이 희생함으로 시조를 보내고 그 시조를 통하여 이 박 씨 일가가 재림 교인이 되었다는 건 참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없던 시절, 진리가 담긴 책 새천사의 기별을 박치백 씨에게 전했던 이수산나 씨의 헌신, 그녀의 헌신으로 장현 지역은 수많은 선교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이미 봉현, 예전에는 여기 봉현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장현 지역에 31명이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국에서 8위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죠. 시조 한 권이 이렇게 한 일가를, 우리 재림기업이어를 믿게 했고, 또 그것이 기초가 돼서 오늘날 장현교회가 된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박치백 씨는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형제와 가족 그리고 이웃에게 전합니다. 형제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박도백 씨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괴나리 보찜을 둘러매고 거리로 나섭니다. 아시다시피 경술국치로 인하여 우리 주권을 빼앗긴 이후에 이곳에 신앙을 하는 것이 아마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두운 역사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복음의 불씨는 하나둘 꺼져가기 시작하고 결국 장현교회마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꺼진 것처럼 보였던 장현교회의 불씨를 다시 살린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박도백 씨의 손자 박종국 씨였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받은 신앙의 유산을 따라 박종국 씨는 다시 장현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형부 언니가 벌써 성경책에다 두 권에다가
이석훈하고 한영순이라고 이름을 새겨서 언제 만들어놨는지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그 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제가 교회로 발길을 돌리게 됐던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헌신 덕분에 복음은 널리 널리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 든든하고 굳건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 여인의 작은 헌신이 이 땅에 복음의 등대를 세우는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시조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시조, 또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여러 서적들을 한번 보내본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장현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 시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여러분과 또 제가 1년에 밥 한 끼도 안 되는 그 돈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면 이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곧 그대가 어디에 있든지 그대의 빛을 비추라. 그대와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문서와 전도지를 전하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성령께서 누군가의 마음에서 씨가 바라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라. 화면 좀 비춰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이 말씀을 보내는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2025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참여한 구독자 명단을 제가 잘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 참여한 사람보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곳에서 많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이 서적을 보게 되면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의 서적을 증거해야 한다면 놀라운 일일 텐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권의 책이 운명을 바꾼 이야기예요. 1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펀전이 목사님이랍니다. 한 청년이 삶의 소망을 잃고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다리를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바람에 날려온 하나의 작은 전도지 한 장이 마치 자살하려고 했던 그 발 앞에 떨어지게 됐어요. 무심코 그는 그 종이를 읽어대는데 그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글 읽다가 길가에 주저앉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손안에 들려진 이 작은 시조의 헌납이 한 영혼,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매일 이렇게 하지만 여보, 당신도 시조 구독을 좀 하면 좋겠어. 오늘 아침에는 딸에게도 은총아, 너도 좀 시조 운동에 한번 동참하면 어떨까? 한 부가 얼만데 한 부만 하면 돼 그러더라고. 아니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여러분, 한 부가 얼마냐면 1년에 2만 1,000원입니다. 여러분, 7부는 14만 7천 원이고 10부면 21만 원이고 15부면 31만 5천 원이에요. 여기 목회자, 장로, 집사 그의 모든 성도들에게 표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에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 펜을 꺼내서 지금 쓰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시간에 여러분 펜을 좀 꺼내주세요. 펜을 꺼내서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구원은 각자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펜에 적어서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영원한 복음이 담긴 믿음의 선물 시조, 주님의 심정으로 영혼을 구원하기에 시조를 보냅시다. 여러분, 여기에 표준 대상 신청서가 있는데 오늘 여기다가 여러분이 간단히 이름하고 그 다음에 구독자 수만 좀 적어주면 좋겠어요. 지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나가면
또 다음에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좀 담아서 해주십시오. 특별히 어린아이도, 우리 학생, 청년도, 또 우리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도 이 운동에 좀 참여해 주세요. 우리가 매부가 아니라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함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다 적으셨나요? 예. 지금 자 종이 꺼내서 저 기다리겠습니다. 예, 지금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성하셔서 물론 이거 뭐 강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헌납에 동참하면 그 이상으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잡지들이 또 우리 교회는 여러 봉사활동이 있어서 시조와 가정과 건강이 교회용으로 많이 필요해요. 우리 성도님들 이 일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록하셨습니까? 자, 지금 하셨으면 옆에 좀 이걸 좀 받아주세요. 받아주셔서 네, 옆에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네. 여러분 시조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담겨 있는 온자탕과 같다 저는 생각해요. 시조 한 권이 또 가정과 건강이라는 이 잡지가 어느 식탁에 놓여 있다가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정말 영원한 빛을 증거하여 그분이 생명을 얻고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모든 교회마다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 운동을 통해서 마지막 재림 기멸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능하면 오늘 시간으로 해주시고 아니면 여러분 길게는 치료를 한 달 동안 할 텐데 여러분 빠른 시일 안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문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